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뭐예요, 김선희?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에? 아니, 그리스도의 탄생이지 뭘. 제가 이런 거를 느닷없이 질문해 보면은 여러분이 보통 때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으로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그 다음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이겁니다. 육신의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 영인 이중체를 깨닫고 정립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야.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우리를 천국 구원하러 오셨어. 그죠? 근데 인간이 이중체의 인간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단일체예요. 단일체가 천국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천국 구원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두 번째 사건이다 그러면은 이제 듣고 끝나. 그런데 여쭤보겠어요. 인류 역사는 위대한 사건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컨대 가사 지구의 지동선이라든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선 그런 걸 발견하고 또 뉴턴의 만유인이라든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든지 전기를 발명하고 비행기를 발명 이런 위대한 사건이 오늘의 세계를 이룬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단일체라면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들은 누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체로는 천재, 그죠? 천재 한 명이 언맥을 매겨 살린다. 근데 천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건 모르는 소리야. 천재라는 것은 인간이 단일체로 보고 머리가 뛰어나다 그런 천재로 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천재로 뛰어나도 그 사람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못해. 예를 들면은 정주영 씨에 관해서 좀 보니까 정주영 씨는 천재라고는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천재입니까? 근데 정주영 씨가 이뤄놓은 기업은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건 천재성보다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데 무모하게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위대한 사건의 축적이란 두 가지가 최소한도 결합되어야 돼.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재성과 두 번째는 그런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걸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래서 이뤄내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게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천재성이다. 너무 잘못하는 거야. 천재성 가지고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요. 무모하게 모험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어야 돼. 그럼 그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인간은 이중체야. 육체 우선의 가시 결과가 절대고 주체가 영인. 근데 이 육과 영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항력적 두 요소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불가항력적 영적 요소와 이 둘은 불과 물과 같은 거니까 또 불가항력적 육적 요소가 늘 부딪혀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발달해 온 거야. 이건 가장 위대한 것은 이런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학을 정립한 사실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위대한 업적을 만든 기라상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는 이중체인 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쪽에 여러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바란스가 기운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기운 사람도 있죠. 육적으로 지나치게 지은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지우친 사람은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 능력. 영은 완전 자유자이기 때문에 영은 가만히 못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중체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쪽이 강한 사람이 이중체인지 모르고 한서 쌓은 업적이 지금 현대 이 국가야. 이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건 우연이고 지금도 그들은 모릅니다. 되게 천재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중체를 실제로 정서 깨달아서 이중체로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봐. 이건 천재가 뒤집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그걸 전혀 모르면서도 우연히 자기가 영적으로 치우친 걸 모르고선 그러고선 남겨놓은 쌓은 업적이 이럴진데 인간이 이중체임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중체로 사람을 양육해 놓으면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놀이학교, 신난학교, 태교 이중체로 지금 양육되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를 뒤집을 날은 이제 얼마 있으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아. 천지 개벽을 할 일이 이제부터 벌어요. 난 그냥 오죽하면 그렇게 생각해. 임신한 여자들은 다 구육교로 알아. 임신하고 구육교에서 떠나는 사람도 수두룩하지만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중체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적 능력과 영적 능력, 영적 능력이라는 게 무슨 능력입니까? 신의 능력이에요, 신의. 그 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을 침노하여 뺏으라. 천국을 침노해서 뺏는 것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천국을 침노해서 뺏으려고 그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중체 인간만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야. 다니엘 씨한테 얘기해봐. 미쳤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는 구육교회 나오면서도
뭐 철밥통에다가 먹으면 참 한심해. 깊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 능력은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인간 중에서 최고인 침례 요한보다도 낫다. 그래요. 영적 능력으로 깨닫고 하는 사람은 그 최소가 인간이 육적으로 제 아무리 나르게도 이거 택도 없어. 비교가 안 돼. 이 사실을 머지않아서 확인하기 시작할 거야. 저는 지금 신앙학교 노래학교들 보면은 이건 도대체 여러분도 같이 얘기해 보면 여러분 얘기 안 돼. 그럴 정도예요. 지 엄마하고 어떻게 싸우다면서도 엄마는 너무 감정 주도적이라는 거야. 이성적이 못 된다는 거야. 그게 자식이 부모 엄마한테 초등학교 중학생이 할 수 그럴 정도예요. 참 제가 보면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것은 이중체로 태교하고 불량맘으로 키운 애하고 타이거맘으로 단일체로 알고 잔소리하고 훈련식 그건 아예 비교 게임이 안 돼. 그건 놀이학교 엄마들은 다 보고 알아요. 이쯤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루는 업적 어떤 것보다도 전혀 비교가 안 돼. 인간이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립하고 이건 천지 개벽을 하고 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루는 거는 비교가 안 돼. 천지 개벽이. 오늘 본문은 실제에서는 육체우선 이중체의 인간의 신학을 정립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 정립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워, 난해해. 그래서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선 정립해 가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우선 시작이 저희가 저희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이 기다려오니까 왜 침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침례 요한은 단일체 인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년에 주님께서 저희를 본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이 말은 침례 요한 개인의 문제라. 지금 보면 침례 요한 개인의 문제를 쭉 논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개인을 지금 정립하는 게 아니고 일반론이요, 신학이요, 단일체 인간론과 이중체 인간론의 신학. 그건 객관적인 신학이와 과학이다. 그러기 위해서 돌려보내고 없는데 침례 요한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해요? 무리야. 무리는 성경이 호칭이 중요해요. 무리는 누굴 무리라고 그래요? 이건 육체우선요 가셨자가 절대요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담우선. 그러니까 인류는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빼고는 아담우선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원죄의 아담우선이요.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은? 단일체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 후손은 똑같은 아담 후손끼리지만은 지금 침례 요한은
아담 후손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단일체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주는 이게 지금 본문이 주님의 목적이다. 이전부터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객관적이요, 이성적이요, 합리적인 신학을 정립하는 거지 뭐 침략의 단점이나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침례 요한이나 또는 아담 후손 오크로스처럼 단일체로 사람을 애초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장 7절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여 주체는 영이 되게. 그런데 이 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육과 영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불과 물같이. 그래서 인간은 지금 본문의 바람에 날리는 갈대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늘 인간은 이 모순 때문에 불가항력적 영적 모순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 육적 모순, 육적 본능 둘이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이미 여러분이 눈이 증거해 드린 것처럼 그건 인간은 자꾸 이 둘의 모순 속에서 갈등하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성적이 되고 분별이 돼서 그러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갈대론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은 원래 이중체다 이게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지금 침례 요한이나 지금 아담 후손은 단일체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일체로 착각한 신학과 이중체의 신학을 같이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게 본문의 목적이다. 이전부터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만 고민하는 것인데 인간을 이중체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이중체가 아니면 뭐예요? 단일체 그건 인간을 짐승으로 하는 거야. 유다서 1장 10절처럼 이상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금 그 침례 요한의 단일체 침례 요한의 신학부터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나갔냐 이거예요. 이 본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블레뻑 외모를 그냥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데아오마이는 자세히 아니 하나 빼놓지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게 뭐예요? 광야라는 것은 사는 데야 죽는 데야. 죽을 수밖에 없는 데야. 광야라는 말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거지만 거긴 살 수가 없는 데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인보는 전혀 없는 데야. 이해되시죠? 예, 광야에 왜 나갔냐? 가서 자세히 본 게 침례 요한, 단일체 침례 요한을 봤는데 단일체는 우리 침례 요한은 우선 옷은 약대 토롤과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집은 광야의 초막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단일체면 지금 이 상태가 겉과 속이 다 단일체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야? 바둑이야, 동물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침례요한이 사역은 어떠냐? 그럼 사역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 사역은 그냥 육적 사역이요? 그건 죽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한 것처럼.
근데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야. 근데 실제 사역은 이렇게 광야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에요? 유신 종교의 사역을 한 거야. 그러면 단일체가 가능하냐야. 단일체는 이건 전혀 불가능해. 아니, 동물이, 단일체가 동물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표현대로는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들에서 양 나무 밑에서 사는 거야. 근데 동물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부드러운 옷을 입는 유신 종교,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이 침례요한은 단일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사역은 위대한 사역을 한 거야. 왜 그래요?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의 형상대로 주문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지적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우선 자기들이 다 단일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그럼 단일체면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거나 문화가 발전하거나 그런 건 전혀 불가능해. 짐승 그대로여야 돼. 근데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건 인곡으로 가미된 거요. 그렇죠? 위대한 인간이 사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짐승의 광야 그대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뭐 초막에서 살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 14절에 계시하는 거는 부드러운 옷을 입으로 사역을 하는 거야. 이건 단체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야. 참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현대 의학이나 뭐 전부 동물을 물리적 인간, 동물이 진화론으로. 그럼 인간도 물리적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은 동물 이상은 할 수가 없어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뱁새로 보기, 육체우선 가시화 결과를 보는 것은 뱁새인데 실제 육체우선 가시화 결과로 사역을 한 거는 황새란 거야. 부드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고선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왕궁에서. 광야에서 느부갓네살이 뭐 7년인가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위대한 황새 사고를 해가지고 출세해서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있는 이게 단일체냐 이거야. 제가 보면은 아무리 봐도 저는 아무리 양보라고 봐도 인간이 뭐 지금도 뭐 저도 병원에 가서 보면 인간을 철저하게 단일체로 해석하는 거야. 물리적 인간으로. 그러면 동물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냐고. 참 한심해. 그래서 아까도 인간이 육체우선 이중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한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어. 이 왕궁에 거하는 광야 초막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마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데까지는 여러분도 대체로 정리하고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에? 말라코스.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왕궁에 거한다고 그러면은 뭐 화려한 옷이라든지, 요새 대통령 선거니까는 화려한 옷을 엄청 광고하더라고. 자기들이 인간이 뭘 했냐, 그런 걸. 좋은 옷이라든지, 좋은 그래야 되는데, 부드러운 옷이라는 거야. 소프트한. 여러분이 그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게 왜 부드러운 옷이냐, 이거야.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 안 하면은 이중책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요? 부드러운 옷이 맞습니까? 아니, 누가 무슨 왕이고 이렇게 출세하고 그래가서 그렇게 그 자체를 표현하든 또는 옷을 입은 걸 표현하든 그러면 아름답다든지 화려하다든지 좋다든지 그렇지 부드러운 건 마치 속옷을 얘기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도 이것을 고민 안 하고선 보시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침례 요한의 단일세성을 지금 문제를 정립해 주셨어요. 침례 요한은 그러면서 누구예요? 선지자야. 이제 선지자의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선지자를 자세히 봐. 육적으로. 육체 우선의 가작 결과로.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에 석초먹고 이런 뱁새죠. 선지자가 외모가 뱁새고 육체가 뱁새지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야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낳은 고향에 마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4장에 가셔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야, 지금 표현대로 하면 야, 저 예수 아니야. 형제들 다 아는데 저 육체 우선의 가작 결과로는 뱁새야. 근데 저게 어디서 도대체 능력이 나와서 저러냐? 배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선지자란 육체 우선의 가작 결과 기준으로는 그건 뱁새고 짐승이고 전혀 능력이 없는 그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능력이 없으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겉보기는 이렇게 뱁새고 그렇지만 실제 그 사람의 능력은 황새죠. 본문으로 보면 왕이야 왕.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호라오야 호라오. 단일체로 침례 요한을 볼 때는 대아오마이 겉으로 자세히 보는 거고 선지자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거로 하는지 알아야 돼. 왜 부드러운 옷이냐? 이건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행위, 그것은 거친 노력으로 한 거는. 근데 성령의 역사의 열매, 역사로 되어지는 결과는 부드러운 옷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우리 12장 28절부터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광야의 육체로 사람이 이룬 유신 종교죠. 근데 이는 나와서 쉬어라 이거야. 그러면서 마음 편하고 쉰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노력으로 해서가 아니고 뭐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드러운 옷으로 대립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결과와
육신의 노력으로 된 결과. 마태복음 7장으로 하면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거친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부드러운 집이다 이거예요. 왜 부드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영의 실체.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너무 놀라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행위를 하느냐, 육적 의지로 하느냐, 분별할 수가 없어, 그건. 근데 그건 뭘로 분별해야 되냐면, 육으로 하는 거는 지금 부드러운 것이 소프트라고 그러면, 육으로, 내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건 하드다. 모래에 지은 집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알아. 하드니까. 선행을 했든 뭘 했든. 그런데 영적 역사로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소프트로. 마카로스, 말라코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잘 말씀해 주죠. 양과 염소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인데, 그 양은 주님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찾아왔고, 갇혔을 때고, 뭐, 줄줄이 말씀하시는데, 이 양이, 또 언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기는 뭐, 헌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근데 염소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안 찾아갔습니까? 가장 작은 자한테 안 한 게 나한테 하는 거다. 이게 제가 영적 목회를 하고 이 놀이학교를 이끌어가면서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엄마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생각과는 틀리. 이게 영적이 아니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전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사랑이야.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선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해주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근데 영적으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이렇게 제 편 타이거 맘으로 애를 사랑하느냐, 불량 맘으로 애를 사랑하느냐. 이게 타이거 맘으로 애를 사랑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영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도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바꾸는 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바뀌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면서 아니라고 펄펄 뛰는 거는 여러분 전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야. 그 의지는 자기는 뭐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의무량. 영어로 하는 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여러분이 의지로 하는 거는 전혀 하는 거로 취급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지난번에도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문제를 제시했더니 네,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당신 아직도 핵심을 몰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점을 모르시면 큰일 나. 자기는 늘 뭘 한 것 같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참 영적 목회만큼 어려운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했다고 안 생각하죠. 그래 검사해야 돼. 내 보면요. 아주 자기는 뭐 영적으로 하고, 응? 의지로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절대 안 그래. 언제라도 꼭 자기 한 걸
나타내고야 말아. 아주 너무 놀래. 아주 굉장히 자기를 영적으로 의인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언젠가는 꼭 그걸 나타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야, 결과로. 그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것을 부드러운 옷이라고 해요, 부드러운 옷.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다?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왕궁에 있다. 그 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뭐냐? 프렌이야, 프렌. 왕궁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횡단만 밑에 뱃속에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수의 강의 배에서 넘치는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영적 역사와 영적 그 근원이 왕궁은 왕궁 천국이죠. 천국은 어디냐? 내 뱃속에 있는 거야. 이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은 단일체의 천국은 위치가 천국에 있어. 그래서 인간적 결단과 노력으로 끊고 자르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그냥 거진감나해서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중체의 천국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다. 네 지금 이 뱃속이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이야. 그래서 육신을 잃는 don에 거듭난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안 되면 그건 전혀 안 돼. 자꾸 그래서 우리 찬송가 171장 2절에도 주님을 내 속에 모시는 거지 하나님 우편의 게 아니야. 단일체는 하나님 우편이에요.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아직도 단일체인지 이중체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이중체다 그러면은 고민은 뭐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내 배에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뭐만 하면 돼. 깨닫고 믿기만 하면 돼. 아니 지금 하나님은 내 뱃속에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해? 에? 뭘 노력을 해? 뭐를? 그걸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보면 닭살이 돋는 거야. 저게 미쳤지. 왕국은 내 뱃속에 있어. 그래서 요한의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해요. 그 주님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이 침노에서 뺏는다. 이 개념이 참 쉽고도 어려운 개념이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영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죠. 늘 뭐라 그러냐면은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래. 아니 탈취물을 나눈다는 게 뭐게요? 남이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런 거를 가서 그냥 강제로 뺏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 이걸 하나님이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 그걸 읽을 적마다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게 말이 되느냐. 남의 거를 탈취해가지고선. 욥기도 보면은 어디 사람이 와서 뭘 뺏어가고 전부. 근데 그 기쁨이 천국 구원의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잘 정확하게 정립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곤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읍내에 들어가는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려고 간 사이에 제자들이 점심을 드시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둘을 봐라. 곡식이 다 휘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한 사람은 노력했고 수고해서 그게 뭐예요? 요한까지야. 율법과 선지자고. 너희는 그 추석에 참여만 하면 돼. 참여. 갖다 숟갈만 얹으면 된다 이거야.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걸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천국이 내 뱃속에 있어. 근데 뭐를 노력하고 뭘 해? 사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을 노력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노력하는데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침노하여 약탈했다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천국을 침노해서 약탈한 사람이 있어. 성경에. 완전하게. 누굴까요? 누가복음 23장에 강도구원이야. 강도가 천국권 받는 것은 그건 달리 설명할 수 없어. 강도가 뭐해서 천국권을 받아? 강도짓 한 거지. 성경이 강조하는 거야. 강도짓을 한 거야. 이게 천국권은 강도짓을 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구약에서 해놓고 그런 것을 나는 그냥 빼들어만 차지하는 거야. 이게 천국 복음서 실학이 아주 가장 핵심이야.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는 이거 지금만이 아니라 30년 동안 제가 그건 절대 아니다. 봉사하지 마라. 그거 그거 열심히 아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목회하는 게 맞나 그럴 정도야. 천국은 강도의 왕국이야. 강도주를 하는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놀이학교에서 잘 알아. 놀이학교는 불량맘이라는 게 불량맘이 뭐해? 나는 불량맘이 다른 거 아니야. 야, 생명이 지지 않거든 놔둬라. 네가 하지 말라 이거야. 타이거밤은 뭐예요? 지가 애를 위해서 뭘 자꾸 헐어드는 거야. 그게 그렇게 힘들어. 못하게 하는 게. 이건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똑같아. 여러 번 드릴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러 나가면은 그 사람들 나갈 때, 내 목회는 쉽다 이거야. 왜냐면 최 목사님 보니까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알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나가서 목회하고서는 몇 달 있다고 하는 얘기야. 말 안 하고 목회하는 거 참 어려운 게 없더라는 거야. 인간이 이래.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불량맘이 그렇게 어려워. 잔소리가 허라버려 너무 쉽고. 똑같으지 뭐,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옥 가긴 쉽고, 천국 가긴 어려운 거야,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불량만 왕국이 돼야 돼. 손가락만 빨고 있어. 그 교가 그거 아니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 의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아니야. 꼭 나타내. 왜 그래요? 내가 의인이다 이거야.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절대 안 되건. 강도가 돼. 그러면서 이러한 신약적 구원론을 지금 본문은 이게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은 그것은 침례 요한까지다. 그 말은 단일체로 유신 종교다게. 그러고선 실제로 신인 메시아의 천국 구원은 침례 요한인데 누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지금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얘기는 침례 요한은 육신 세상 왕국이고 엘리야는 휴거란 사람이야. 휴거란 사람. 그러면 엘리야가 예비한 것은 천국 구원이야, 세상 구원이야. 그래서 이중 예비라는 거야. 침례 요한 예비는 세상 구원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로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9장. 엘리야가 예비한 건 천국 구원이야. 침례 요한이 엘리야는 거야. 그럼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이따가 이제 그것은 워낙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육체 우선 이중체지만 이건 정확하게 정립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아서 이제 내 생명 시간에 엘리야는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쭤볼게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귀가 없는 사람 중에 너희는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게 아니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에? 크게 얘기해봐요. 에? 뭐요? 이중체 귀. 이중체? 그러니까 들을 귀. 이게 여러분은 전부 실제로 생각하면 쉬운 얘기를 어렵게 참 문제야. 어디? 귀 있는 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상식이래요, 상식.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이지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서 맨 끝에 귀 있는 자를 들어라. 야, 씨 뿌리는 비유가 자연의 법칙이고 농사에 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 이게 특별한 일이냐?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것을 잘못하는 거야. 이게 제일 첫 번째 가장 완전한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니 뭐냐? 아니, 유일신이요 성경적 구원론은 천국 구원이라는 건 상식이다 이게. 지금 엘리야를 얘기하시면서 하는 거는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의 오메가이시고 최선을 말하고 차선을 할 수 없는 인격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것은 그래
이 땅에다가 그래 니들 잘 살라고 그러셨냐? 그 천국 구원은 상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 야, 이건 도대체 상식이 말이 안 돼. 이 땅에다 뭐 하나님, 그리고 천국 구원이라면, 그럼 뭐 기권해가지고 너희가 선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천국 구원은 상식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육체에서 이중차라는 건 상식이야, 이건. 귀 있는 자를 들어. 그거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많이 놀래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얘기해보면 사람은 단일차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조금 얘기하면 다 단일차야, 이제 또. 아니, 여러분, 인간이 단일차로 생각합니까? 그럼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발달 이런 걸 얘기하면은 뭐 궤변으로 거다가 뜯어 맞춰. 인간이 이중차라는 건 상식이야. 참 제가 보면 안타까워. 어떻게 마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할까 그래요. 근데 단일체는 그래서 오늘 본문 그래요. 갈 때처럼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늘 이 둘이 부딪혀서 인간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능력적으로 만드는 제일 첫 번째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뭐 6살, 7살 어른하고 얘기해도 생각이 모자라. 그러네 말. 지 엄마하고 싸우면서 그 자식이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는 이성적이 못 된다고. 너무 감성적이다. 엄마가 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깊이 깨달으셔야 돼. 인간은 이중체지 절대 단일체 있어서. 근데 이상은 전부 단일체야. 또라이들이지. 세 번째는 천국은 침도에서 뺏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그런 일은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영의 세계야. 근데 내가 노력해서 초월적 영의 세계, 육이 노력하면 초월적 존재가 됩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미국 이민 가려면 미국법에 맞아야 돼. 천국 건너면 천국법에 맞으려면 그건 영의 문제야. 그거는 인간의 육적 방법이나 논리로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목을 메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입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저는 아직 펄펄 뛰겠어.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라. 쳐들어가라.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라고 할 수 침노라는 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뭐냐? 절대 믿음이 돼. 절대 믿음. 이미 정립해 드렸죠. 마태복음 9장에서. 절대 믿음은 이건 하나님의 괜찮을까?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어. 절대 믿음으로. 그러지 무슨 하나님이 눈치 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침노에서 뺏으라는 거야. 그 침노라는 건 침략은 비하조고 또 뺏는다는 것은 하루파조인데 뺏는다는 말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야. 천국 구원은 포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포기 못하는 거야. 왼수 갖고 지긋지긋해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야. 근데 뭐 노력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안 나갔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참 포기한 사람이니까 뭐 애초부터는 안 된다며. 그래서 천국은 의인들이 모인 데가 아니야. 강도가 강탈해가지고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 데가 천국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절대 의인들은 뭐 천국은 불가능하다. 이번 주에는 강도라, 강도. 제발 의인 척 좀 하지 마. 제발. 아주 그냥 구역질이나. 이렇게 천국을 침노해서 빼든 사람은 그건 내 속에 천국이니까 천국이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깨달은 건 믿음뿐이야. 어떻게 하면 육체를 부인하는 그것도 아니야. 그만 깨달고 그러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에 매달리는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육체를 부인하고 오직 내 속에 있는 주님만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왕국의 강도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강도의 마음으로, 강도의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서 뺏어서 천국의 주인으로 왕노릇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